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얘들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남은 2022년도 어떻게 마무리를 하고 계십니까? 이제 올 한 해도 어느덧 열흘밖에 남지 않았다라는 사실에 2022년으로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 참 한 해가 빠르구나라는 생각들을 이렇게 할 때가 참으로 많은 시기인 것 같습니다. 연말이 되면은 방송에서 꼭 하는 게 있죠. 바로 연말 시상식입니다. 제 아내는 이 연말 시상식을 꼭 놓치지 않고 늘 챙겨봅니다. 그래서 물어보죠. 왜 그냥 나중에 다 기사로 보면 되는 것을 왜 이렇게 다 챙겨서 보느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그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리고 그 소감을 나누는 것이 참으로 그것을 듣는 것에 있어서 참 그것이 기다려지고 또한 그렇게 멘트를 함을 통하여서 또한 어떻게 한 해를 보냈는지 그것을 볼 수 있어서 자신은 이 연말 시상식은 꼭 챙겨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도 분명히 하나님 앞에 선 날이 오겠죠. 그 앞에 설 때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어떻게 지냈는지를 하나님 앞에서 시상식처럼 고백하게 된다면 과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고백할 수 있으며 또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을 과연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을 만나시는 장면으로 또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만나는 그 순간 과연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몸을 입고 제자들을 만나셨을 때 과연 제자들을 어떻게 평가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또한 제자들이 주님께 어떻게 반응했는지의 그 모습을 통하여서 과연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맞아주시며 또한 우리는 주님 앞에 어떻게 나가야 할지를 또한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고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그 후에라고 시작하고 있죠. 바로 앞의 사건과 연결하고 있는 부분임을 알 수가 있는데요.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나셨습니다. 나타내신 그런 모습들을 통하여서 또 다시 제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하반절을 보시게 되면은 이것이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라고 기록하고 있죠. 부활의 몸을 입은 예수님께서 세 번째 자신을 드러내고 만나시는 장면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만나시는 장소가 어디냐? 1절에 디베랴 호수라라고 이렇게 장소를 기록하고 있죠. 디베랴 호수는 바로 티베리우스 황제의 명칭을 따서 바로 황제에게 이렇게 헌납된 그러한 도시임을 강조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다른 말로 이 지역을 이렇게 불려졌던 것이 더 익숙합니다. 이 디베리아 호수가 다른 말로는 바로 갈릴리 호수입니다. 우리가 갈릴리 호수에 대한 부분들을 더 익숙하게 들을 텐데요. 왜 요한의 기자는 이 갈릴리 호수라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바로 디베리아 호수라라고 이 황제의 이름을 딴 그 도시의 명칭을 더 강조한 것일까요? 그것은 세상 사람들은 로마의 황제가 그들의 왕이고 또한 그 도시의 명칭을 딸 정도로 권위 있고 능력이 있는 자다라고 여기지만 진정한 왕과 능력 되시는 예수님이 부활의 몸을 입고 다시금 그곳에 나타나실 것을 또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갈릴리 호수에서 이 제자들과 예수님은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살펴보게 되면은 1장부터 8장까지가 바로 이 갈릴리에서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서 수많은 사역들을 하셨고요. 또한 처음 네 제자를 부르실 때도 바로 이 갈릴리 호숫가에 있는 이 제자들을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갈릴리 호수, 이곳은 제자들과 예수님과의 첫 만남, 그리고 다시금 초심으로 돌아갈 수 있는 첫 장소다라는 그러한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장소다라는 것이죠. 부활하시고 세 번째 제자들을 만나실 때 주님께서는 이처럼 그렇게 의미 있는 장소에서 지금 만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이제 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자들의 7명의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만나려고 기다리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바로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베드로, 도마, 나다나엘,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들인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제자 2명, 이렇게 해서 총 7명이 지금 이 갈릴리 호수에서 지금 머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때 시몬 베드로가 이제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의 직업이 뭐였죠? 어부였죠. 그렇기 때문에 이 베드로는 이 갈릴리에 와서 다시금 그가 했던 그 직업, 자신이 가장 잘했던 그 일들을 다시금 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죠. 그때 함께 있던 그 다른 제자들도 함께 가겠다라고 하면서 배에 올라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밤 동안 이제 물고기를 잡으려고 열심히 노력을 했겠죠. 하지만 그 밤에는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물고기를 잡고 있는 다시금 그들의 예전에 그 일들을 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제자들이 다시금 주님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다시 그들의 과거의 그러한 모습들로 회귀한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평가하고 그들의 신앙이 너무나도 연약하다라고 우리가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마태복음 26장 32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라고 성만찬 이후에 주님께서는 먼저 자신의 부활하실 것과 그리고 이 갈릴리에서 만나게 될 것을 또한 예언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마태복음 28장 7절에는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이처럼 그 천사들이 그 빈 무덤가에서 있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 준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본문에 근거해 볼 때 지금 이 갈릴리에 모여 있는 제자들은요, 자신들이 이제 다시금 사명을 버려두고 다시금 그들의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간 실패한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실 것을 기대함으로써 주님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이 갈릴리에서 기다리면서 주님이 그들에게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을 기다린다고 해서 현실의 문제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갈릴리에서 그저 가만히 앉아 있다라고 해서 누가 먹을 것을 주거나 돈이 생기는 게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다시금 그들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생업을 다시금 하면서 물고기를 잡는 일들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밤은 너무나도 쓸쓸하고 외로운 밤이었습니다. 물고기를 열심히 잡으려 했지만 아무런 소득이 없었던 그 밤이었죠. 하지만 이제 날이 새어갑니다. 다시 그 태양이 떠오르는 그 새벽 미명에 예수님께서 이제 바닷가에 서셨습니다. 저 눈앞에는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고 있었고 예수님께서는 그 새벽 미명에 바닷가에서 제자들을 바라보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이신 줄을 알아보지는 못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5절에 이렇게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우리 한번 5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얘들아 바로 헬라어로 파이디아라는 뜻인데요. 아이들아라는 뜻입니다. 아이들아. 또 자녀들이라고 이제 번역을 할 수도 있는데요. 얘들아, 아이들아라고 예수님께서는 이 육지에서 바닷가에 있는 제자들을 그렇게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과연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음성과 목소리 톤으로 얘들아라고 부르셨을까요? 얘들아, 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화가 난 상태에서 따지듯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부르셨을까요? 아니면 얘들아라고 이렇게 좀 부드러운 음성으로
너무나 보고 싶고 반가운 음성으로 부르셨을까요? 어떻게요? 후자? 네. 입장을 바꿔놓고 우리 자녀였다면 어떻게 했겠죠? 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말 안 듣고 속 썩이는 아이에게 말하는 것처럼 얘들아라고 하면서 그렇게 짜증나는 투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전히 삶의 문제 속에 있지만 지쳐있는 제자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주님께서는 그들을 자신의 온전한 자녀로서 여기시면서 그 부르시는 아주 고요하고 따뜻한 음성이었을 것 같아요. 주님께서는 이처럼 이 제자들을 그런 따뜻한 음성으로 불러주시고 맞아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라고 말이죠. 밤새 노력했지만 아무런 결과를 그들은 얻지 못했다라는 것을 또한 그 질문을 통해서 깨달았을 것입니다. 이제 날이 새었지만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그들의 현실, 너무나 비참하고 힘겨운 그러한 시간들이었겠죠. 이러한 실패한 제자들의 모습, 그 연약함을 주님께서는 이 질문을 통해 드러내고 계십니다. 때론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처럼 우리의 연약함을 온전하게 드러내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한없이 우리 자신이 낮아지고 연약해지고 있는 그 모습들이 온전히 수면 위로 드러날 때 우리는 어떠한 것을 느낄까요? 과연 어떠한 감정을 느낄까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고 내려놓고 싶은, 때로는 너무나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그러한 모습으로 정말 주님을 피하고 싶은 그러한 감정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6절입니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라고 말이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 부르셨을 때, 4명의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과 동일합니다. 누가복음 5장 4절과 8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말이죠. 그랬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죠. 어떻게 되나요? 정말 2배가 가득 찰 정도로 고기를 잡았죠. 그때 베드로의 고백이 8절입니다. 우리 한번 8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왜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물고기를 잡으면은 기뻐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비법 좀 알려달라고, 어떻게 하면 이렇게 많이 잡을 수 있냐고 비법 좀 알려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게 더 자연스럽지 않나요? 많이 잡았는데 나는 죄인이래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처럼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물고기를 잡았을 때 그 물고기가 잡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는 물고기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어떻게 되나요? 나의 죄악됨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고기를 잡는 그 기쁨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죄인됨을 깨닫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현 존재가 그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죄인이다라는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그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쫓는 그러한 삶을 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첫 번째 부르심을 통하여서 이 베드로는 자신의 죄인임을, 내가 죄인됨을 깨달았다라고 한다면 예수께서 다시 부르실 때는 바로 그들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전히 연약한 우리의 인생의 모습, 우리의 죄인됨을 깨닫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지만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다시금 수많은 실패와 넘어짐을 통하여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잖아요. 이 제자들의 모습은 바로 우리의 모습임을 또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7절에 드디어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기 시작해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바로 아마 요한일 것입니다. 이 요한이 이제 주님이시라라고 먼저 알아봐요.
먼저 알아본 건 요한이었지만 행동으로서 나타낸 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시라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지금 베드로가 벗고 있는 모습들을 벗고 있었다라는 것을 지금 성경 기자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었을까요? 바로 남자가 하나님 앞에서 벗고 있는 상태, 바로 아담의 모습을 또한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담은 죄를 통하여서 자신이 벗고 있음을 깨달았을 때 어떻게 하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피하잖아요. 숨잖아요. 그런데 이 베드로는요, 자신이 벗고 있는 상태 가운데 주님이 오시자 어떻게 하나요? 겉옷을 두르고 주님 곁으로 뛰어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자녀 삼아 주신 우리의 모습이어야 함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이 오시는 그 순간 도망가고 피하고 숨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달려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순간, 우리를 부르시는 그 순간 우리는 주님 앞에 뛰어나갈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제 그 베드로가 육지에 도착했습니다. 9절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숯불을 피워놓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와, 너무나 따뜻하다. 이 추운 바다를 지금 이렇게 열심히 주님을 바라보며 왔는데 주님께서 이처럼 따뜻한 숯불을 피워서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구나. 베드로의 마음이 따뜻했을까요? 아마 가슴이 철렁했을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이 숯불이라는 단어가 2번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18장에서 베드로가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하여 형벌로 끌려가는 그 과정 가운데 원수들이 피워놓은 그 숯불가에서 그는 비참하게 비굴하게 숯을 쬐며 주님이 잡혀가시는 그 모습을 멀리서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죠. 이제 다시 숯불의 앞에 서게 됩니다. 베드로는 그때 그 장면이 떠올랐을 거예요. 주님을 부인하던 그 시간과 그 순간, 시간을 되돌릴 수만 있었으면이라는 그러한 후회하는 그 순간, 그때가 떠오르고 기억나기 시작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이 숯불 가운데 생선과 떡을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들을 우리에게 다시금 보여주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물고기와 그 보리떡 5개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남겨졌던 그 영광의 순간에 함께 참여했던 그 베드로. 주님께서는 그처럼 그 연약한 순간과 가장 영광스러웠던 그 순간을 동시에 떠오르도록 기억나게끔 하시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를 통하여서 주님께서는 이 베드로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것일까요?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렸을 때 이제 물고기를 많이 잡게 돼요. 주님께서는 지금 이미 육지에서 불을 피워놓고 생선과 떡을 굽고 계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잡아온 그 물고기를 좀 가져오렴이라고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향하여 그 식사를 준비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이 잡아온 물고기를 가져올 때 비로소 그 식사의 자리가 온전해짐을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말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다 준비했어. 그러니까 너희들은 와서 먹기만 하면 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다 준비하셨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요, 너희들이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고 힘써 잡은 그것을 나에게 좀 가져다오. 주님께서는 그 노력을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너희들 실패했잖아. 어디 그것을 나한테 가져와. 주님께서는 그렇게 핀잔을 주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로하시되 그들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들의 수고를 기억해 주시며 그들이 가져온 물고기를 주님께서 명하시고 주님께서 다 하신 것이지만 다시금 주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받아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은혜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너희들이 잡아온 것을 나에게 가져와 달라고 그 얘기를 듣고 베드로는 기뻐서 뛰는 거예요.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려서 빨리 주님 앞에 들고 싶은 그 마음, 그 가득 찬 그 물고기들, 함께 이제 주님과 조반을 먹습니다. 조반을 먹지만 누구 하나 예수님을 누구냐고 묻는 자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부활하신 우리 주님,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다시 오시고 다시 위로해 주시는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제자들은 함께 조반을 먹으면서 그 은혜와 사랑을 누리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이처럼 식사의 자리 가운데 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초대하시면서 위로해 주고 계십니다. 실패한 것처럼 보이나 그 실패는요, 우리가 주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되는 시간입니다. 주님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을 다시금 깨닫는 시간이 바로 우리 성도가 실패한 순간이다라는 것이죠. 이 본문 가운데 제자들의 문제는 무엇이었나요? 그들이 먹을 것이 없는 것이 문제였나요? 밤새 그물을 내렸지만 물고기를 잡지 못한 것이 문제였나요? 그들의 진정한 문제는 그들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 가운데 진정한 왕 되시는 예수님께서 부활의 육신을 입고 몸을 입고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이러한 질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왜 이 갈릴리 호수에서 제자들을 만나신 것일까? 왜 주님께서는 성만찬 때 제자들로 하여금 왜 부활한 이후에 이 갈릴리에서 주님께서 나타나실 것을 왜 예언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님과 만났던 그 첫 사명의 자리, 은혜의 자리를 기억하라라는 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도 주님과 만났던 그 첫 은혜의 시간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해요. 작년과 나의 모습들을, 현재의 나의 모습들을 비교해 볼 때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더 주님이 보시기에 온전한 모습으로 세워져 나아가고 있나요? 신방의 교제를 나누면서 제가 공통적으로 했던 질문이었어요. 상반기의 나의 모습과 이 하반기의 나의 모습을 비교해 봤을 때 주님 앞에 성장하고 있는지, 아니면 정체하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의 신앙이 후퇴하고 있는지, 이러한 질문을 해봤을 때 대부분 신앙이 정체되어 있거나 아니면은 그 신앙이 후퇴한 것 같다라는 그러한 대답들을 대부분이 해주셨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때로는 나는 과연 주님 앞에 온전한 신앙인으로서 하루하루의 삶을 온전하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때로는 다 내려놓고 싶고 다 포기하고 싶을 때가 더 많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중요한 것은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처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라고 말이죠. 실패했어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괜찮아.
너희들이 한 그 수고 내가 다 기억한단다. 그저 내 말에 순종함을 통하여서 얻게 된 그 작은 것이라도 그것을 다시 나에게 가져오렴.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해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 모든 수고와 노력과 헌신과 그 시간은요, 헛되이 땅에 떨어지는 시간들이 아닙니다. 비록 우리의 모습이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평가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동역하자라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불러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렇게 많이 잡혔으면 찢어졌어야 했어요. 그런데 찢어지지 않았대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그 그물을 붙들어 주시지 않았다면은 아무리 많이 잡힌들 그 모든 물고기들은 흩어졌을 거예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끊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 주고 계십니다. 끊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감싸주고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찢어지거나 끊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지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어떻게 부르셨죠? 얘들아, 얘들아, 나의 자녀들아. 주님께서는 그렇게 불러주셨어요. 이 말은 어떤 말인가요?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한순간도 온전히 일어서지도 못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가 바로 우리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께서 그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실 때 비로소 아이는 넘어지지 않아요. 아이는 주님 안에서 참된 사랑과 평안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는 주님 앞에 늘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얘들아, 내 자녀야, 내 딸아, 내 아들아,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신다라는 거예요. 한 노년의 목사님이 새벽에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셨다라고 해요. 아빠, 저 왔어요. 아빠, 저 왔어요. 그렇게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얘들아 라고 기다려주시고 품어주시고 위로해주시고 다시 함께 주님께서 차려주신 그 식탁의 교제를 통하여서 다시금 우리에게 사명의 그 자리 가운데 세워주심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소망합니다. 그 음성을 듣고 온전히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신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